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한 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의 시작, 주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순환, 고난, 또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 은혜, 그 상황, 또 그 순환, 고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볼 텐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3번이나 간구하셨던 게 뭐냐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지시고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이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길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많이 두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낯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삶을 회피하신 적이 없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멀리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걸 두려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핍박당하고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선포하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약해지신 걸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시는 걸까? 반기독교 지성들,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는 가짜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또 누가 내게 죄를 범하면 용서해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용서를 강조하신 하나님이 왜 정작 당신은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는 반기독교 지성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우리에게는 늘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시는 분이 왜 정작 하나님은 용서 안 하시냐는 거예요. 맨날 회개해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는 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이 십자가의 사역은 단순히 인간끼리 뭘 잘못하고 그걸 용서해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우신 거예요.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죽음의 문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을, 우리 인간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연 이 죽음, 이 죄의 문제, 여러분, 마귀가 힘이 세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분을 배반했기 때문에 찾아온 죽음입니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용서하지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으시지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죄를 덮어두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공평하게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는 분이신데, 그 죄값을 인간에게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물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단순히 그냥 용서해 주시지, 없던 걸로 하시지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우리를 죽이셨어도 되는데, 그냥 우리를 포기하셔도 되는데,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의 형벌에서 대신 죽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사람들끼리 뭐 약속 안 지키고 화를 내고 뭐 조금 거짓말하고 이런 정도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지옥 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널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는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될 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들을 죽인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아침에 마음이가 이렇게 유치원에 가는데, 평소에 안 그러는데 어제 조금 처음으로 이제 유치원에서 점심을 먹고 온 게 뭐 좋았다고는 하는데 좀 힘들고 피곤했나 봐요. 아침에 조금 가기 싫어서 떼를 부리더라고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안 갈아입어서 제가 이렇게 엄마랑 같이 설득하다가 안 들어서 시간이 촉박해서 옷을 이렇게 막 강제로 벗겼어요. 아이가, 제가 보통 아빠는 그렇게 강제로 잘 안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아빠, 엄마는요, 자녀가 잘못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자녀가 울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속상한 거예요. 그냥 뭐 안 보내도 상관없는데 그 아이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지니까 슬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도 없이 슬프셨을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기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가셨는데 잠만 자고 있어요.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이 죽게 되었다는 마음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이런 모습 보이신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그걸 감수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절망스러운 마음, 또 아픈 절규와 같은 기도, 우리가 공감하고 느낄 수 있을 때, 동감할 수 있을 때 십자가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가난할 때 집에 이렇게 군불을 떼고 연탄불을 떼서 난방을 할 때 글을 쓰다 보면 자꾸만 자기가 연탄을 갈아서 이렇게 불 꺼지기 전에 연탄을 갈아야 불이 계속 이어지는데
연탄불이 꺼질 때까지 글을 쓰다가 죄송합니다. 연탄불이 꺼지면 너무 추워서 잉크를 담아놓은 펜촉을 이렇게 찍어서 써야 되는 잉크병에 잉크가 다 얼어버린대요. 잉크가 한 번 얼면 얼었다 녹으면 잉크 색깔이 묽어져서 다시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버려야 하는데 그때가 신혼초였는데 첫 번째 이렇게 기고한 원고의 원고료를 받아서 이어령 교수가 이 금붕어를 3마리 사오셨대요. 근데 그렇게 연탄불이 꺼진 날 밤, 잉크병이 꽝꽝 얼은 날 밤, 이 어항에 있었던 금붕어도 꽁꽁 얼어 죽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들이 추운데, 자기가 추운 것도 추운 건데 이 꽁꽁 얼어있는 이 금붕어를 보면서 그 아내와 더불어서 이걸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살려보자.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천천히 이 어항에다가 물을 조금씩 부어서 물을 이렇게 녹였더니 정말 기적처럼 이 금붕어가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살아나기 시작했고 결국 3마리가 다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때 비로소 금붕어에 대한 동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추웠던 것처럼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살아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관상용 금붕어였는데 그 금붕어가 얼음물에 물이 꽝꽝 얼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너희도 추웠구나. 너희도 이 추위 가운데 견뎌야만 됐었구나. 이걸 동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금붕어의 그 생명, 죽음에서부터 살아난 생명력, 그게 무슨 의미인가 깨달았다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이 아프다 그러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목이 아프다 그래도요, 내가 똑같이 아파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 마음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느낄 수 없어요. 언제 느낍니까? 나도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미리 녹화하니까 제가 주일 설교 때 준비한 예화 중에 그 예화를 했을진 잘 모르겠는데 설교를 퇴고하는 작업이 남아있어서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불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감옥에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190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종교라고 믿었던 생각했던 그 기독교가 자기가 죽기 직전의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사형수 신분으로 있었던 그때 비로소 그 억울했던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고 동감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주일날. 그런 공감이 있을 때 십자가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공감되십니까? 우리의 일상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큰 문제 없는 것도 축복인데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이 고난과 순환을 공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면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셔야 되고 오히려 고난 속으로 우리 들어가야 합니다. 힘든 극한 상황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내 삶을 통해 내 몸과 마음을 통해 깨달을 때 십자가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삶의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나를 위해서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길이 되고 또 진리가 됨을 믿습니다.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공감되어지고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내일처럼 아파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삶을 맞추며 걸어가는 이 한 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